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찾는 것이 아니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 성전 안에서 지금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고 그들의 상과 그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성도가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바꿔서 설명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에 나왔을 때 기도합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에 기도가 빠지면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 방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는 늘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을 또 역으로 조금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또 내가 학교나 학원에서 병원에서 또 내가 회사에서 내 근무지에서 내가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할 때 그 근무처, 내 직장의 그 터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나 또는 내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왔거나 나갔거나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우리는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랬어요. 누가 나왔느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또 저는 자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여기에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고 또 잘 걷지 못하는 저는 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께 나왔느냐? 예수께 나오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맹인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전원자가 될 수 없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들의 심령처럼 이 낮은 그런 마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낮아진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 주실 은혜도 주시고 또 고쳐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모든 게 부요해서 모든 게 충족돼서인지 고자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가득 차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고쳐주시니 회복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낮은 자의 마음으로 아주 저자세, 은혜만을 갈구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가사로 또 찬양하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런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맹인의 자세, 저는 자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낮아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사모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고자세가 아니고 저자세로 주님 하고 나올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면 이 짧은 12절부터 14절까지 총 이 3절 안에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고, 또 역으로 바꾸면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낮추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할 때, 또 기도 생활하고 또 예배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낮은 자세의 마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 번째는 교회는 역시 회복의 장소다. 교회는 역시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 또 마음의 염려, 또 내 몸, 영과 육으로 어떤 고장이 나고 불편하고 어렵고 해도 예수께 나오면은 다 고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요해지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게 되고 그런 은혜를 입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는 낮은 마음으로 아주 저자세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결국에는 회복되고 고침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 은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 기도하는 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 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나올 때 결국에는 고침받는다는 것, 우리 모든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권속들은 주님께 나와서 심령으로 영과 육으로 다 고침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이들의 심령 속에 역시 결국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 생활하게 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